할렐루야. 네, 어제 비가 내리다 보니 봄이 한 걸음 성큼 앞으로 다가온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봄 기분 좀 내보면서 짧은 시 한 편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봄에 맞는 시 한 편 한번 준비해 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꽃 피기 전 봄산처럼, 꽃핀 봄산처럼, 꽃지는 봄산처럼, 꽃진 봄산처럼 나도 누군가의 가슴 한번 울렁여 보았으면. 아멘 하시는 분은 없네, 다행히. 저는 이 봄이 울렁이는 봄이 됐으면 좋겠다. 봄바람이 불어서 울렁이는 게 아니라 희망의 울렁임, 회복의 울렁임. 우리 모두가 서로 격려해 주면서 그런 설레임 속에서 맞는 봄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뭔가 이렇게 굳어진 것 같고 뭔가 설레임이 사라진, 울렁이는 마음이 없어진 그런 것처럼 재미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올해 맞는 그 봄이 울렁이는 그러한 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설레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회복된다, 이겨낸다, 극복된다, 잘 된다 하는 울렁이고 설레이는 소식들이 우리나라에도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봄 분위기 한번 내봤고요.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배 공동체라는 중요한 한 축이 있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신앙 고백을 함께하고 성경을 강론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이런 예배 공동체의 큰 축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축은 식탁 공동체입니다. 모이면 같이 먹고 모이면 같이 나누는. 이제 코로나가 돼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같이 안 먹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식당 저거 딴 걸로 바꾸든가 해야지. 저거 1년간 이상 놀고 있는 식당 저거 어떡할까 고민이 큽니다. 장로님들하고도 이렇게 주일날 만나도 빨리 만나고 헤어져야 돼요. 같이 못 먹으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가지 답답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친한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밥 먹고, 그죠? 그거 그 식구들끼리 모여서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이거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거 못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먹지 못하는 거 아주 힘들더라고요. 어제 교회 밴드에도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여선교 선교대회 준비하는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 영상을 제가 올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식사량을 그 영상에서 보니까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먹는 공동체 참 중요한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찬식 제정해 주신 이후로 이 성찬, 식탁, 밥을 나누는 이 공동체의 역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 식탁 공동체였어요.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그 당시 초대교회에 시행되었던 성찬에 대해서 가장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성찬식에 대한 상황 설명이 오늘 본문인데, 좀 안타까운 것은 좋은 일로 소개됐으면 좋았는데 좋은 일이 아니라 야단치는 일로 소개가 되어서 좀 아쉽긴 해요.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를 지적해주고 그걸 풀어내주는 게 고린도전서 목회 서신인데, 오늘 또 다른 교회 내 내부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찬의 문제예요. 성찬식을 얘기하면서 꾸지람부터 시작합니다. 자,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성도들은 모이는 거 잘해야 되는데,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인데 그 모이는 게 해가 돼. 모이면 모일수록 뭔가 문제가 되니 그거 큰일이다 하는 걱정이에요. 뭐가 이렇게 꾸지람을 들었는가? 몇 번 언급한 바 있지만 고린도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중요한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이 뭐냐면 교회 내 엘리트 그룹이었어요.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성도들, 배우지 못한 성도들, 사회적으로 상대적으로 계급이 좀 약한 성도들을 좀 무시하고 약자로 여기고 열등하게 보면서 우월주의에 빠져서 명예의식에 빠져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이것이 성경적인 교훈이죠. 애틀란타에서도 한인들을 증오 범죄로 보는 사건이 생겨서
한인들의 마음을 상당히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틀란타에 집회가 있어서 다녀오고 거기 지인들도 살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애틀란타라고 하는 지명이 낯설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뭐 삶의 자세, 그 사람이 무슨 실수를 했다든지 범죄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딱 보니까 노란 사람 하나 있으니까 그냥 총으로 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생적으로 그냥 피부가 노란색이니까 증오의 대상이 되고, 피부가 까만색이니까 혐오의 대상이 되고,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이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것만큼 인간이 싸구려 되는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나? 내 의지로 뭔가 한 것도 아니고 한데 태생적인 그런 한계, 그거 하나만으로 차별하는 것, 이것만큼 인간이 불쌍해지고 정말 싸구려가 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인간에 대한 차별, 사람에 대한 무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20절부터 오늘 말씀에 본격적인 주제가 펼쳐지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서로 나누는 식탁의 명칭이 뭐냐면 아가페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아마 뜨레스티아스를 해보신 분들은 아가페라는 말 번뜩 기억이 날 거예요. 어느 한날 아가페 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서로 빵하고 잔을 서로 나누어 먹는 자리가 아가페 시간이에요. 성찬은 아니지만 아가페라고 하는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의 식탁을 아가페라고 불렀습니다. 그 식탁을 아가페라고 부를 때 그 이유가 뭐겠어요? 자신들이 나누는 그 식탁 자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느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아가페가 성찬의 원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그 식탁에 참여하는 공동체원들, 식탁 공동체에 같이 앉은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격하는 그런 식탁의 기쁨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그룹들도 역시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그룹들 어느 그룹도 차별받거나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충청도 사람 많다고 그래서 다른 동네 사람들 구박하면 안 되고, 어느 학교 출신 많다고 그래서 다른 학교 사람 구박해서도 안 되고 차별해서도 안 되고, 어느 성씨가 많이 모였다고 그래서 다른 성씨를 차별해서도 안 되는 것. 그 성도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균등하게 보는, 이게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강한 강점이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놀랍게도 그 차별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면 가장 그 차별이 없어야 될 축복의 자리가 되어야 할 아가페 식탁에서 그런 차별이 일어났다는 게 더 충격적인 거죠. 이 아가페 식탁이 어떻게 변질되었나? 20절과 21절에 그 아가페 식탁에 변질된 상황이 나오는데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당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 고린도서가 쓰여질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20세기 초반의 학자들은 교회의 그 당시 구성원들이 굉장히 하층 계급들,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다고 봤어요. 근데 20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또 학자들의 의견이 달라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지위가 옛날에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낮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귀족들도 있고 수준이 높았다라고 이야기한 게 있고요. 21세기로 넘어오면서 또 바뀐 게 그레코 로망 시대의 문화, 관습 이런 정보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최근의 학자들의 결론은 뭐냐면, 그레코 로망 시대에 그 당시에 고린도에 살던 사람들은 그날 먹을 음식만 가지고 있거나 그것조차도 없는 사람이 한 80%. 그 나머지 20% 사람들이 굉장한 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8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날의 끼니를 걱정하는 생존에 대한 위험을 느끼는 사람들이 80% 정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양극화,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한 동네였다라는 겁니다. 가진 사람들은 많이 가졌고 없는 사람들은 너무 또 없는 거예요. 이런 경제적 상황을 교회에도 그대로 도입해 본다면 교회 안에도 역시 비슷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런 경제적 문제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도 함께 모일 때마다 이제 먹었는데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식구야 하면서 먹는 것을 통해서 그 음식을 나눔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랑을 확인하는데, 교회 구성원 중에 80%가 가난한 사람이라면 조금 사는 분들 20%의 분들이 음식 장만을 좀 더 많이 하거나 도와주는 섬김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조금 형편이 나은 성도들은 좀 더 일찍 와서 음식을 차려놓고 다른 성도들이 올 때를 기다립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시간을 컨트롤할 수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인이 일 끝나기 전에 가지마, 그럼 퇴근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또 남의 일을 대신해 주고 있는 사람은 그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정한 시간에 제때에 맞춰서 오기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신분이 낮고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시간에 맞춰 오지 못한 채로 먼저 온 사람들은 조금 여유 있고 있는 사람들이 식탁 차려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 기다리는 입장에서 볼 때는 여간 힘든 게 아니겠죠. 여러분, 음식 놓고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누군가가 외쳤겠죠. 아, 여러분,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먼저 온 사람들 먼저 먹고 나중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남겨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먼저 먹읍시다 라고 얘기가 나왔겠죠.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그거 뭐 범죄라고도 얘기할 수 없고 실수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들이 아가페 식탁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가장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증명해내야 될 식탁에서, 그래서 그 아가페라고 하는 그 이름, 조건 없이 나눠주는 그 사랑에 대한 이름이 붙은 식탁, 아가페의 이미지마저, 의미마저 훼손하는 행위인 것을 그 사람들이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 식탁은 단지 그냥 먹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먹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함께 제자들과 나왔던 그 식탁은 이것은 내 살이야, 이것은 내 피야 하면서 그들이 늘 먹던 그 떡, 늘 먹던 포도주를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새로운 영적인 의미로 그 식탁이 바뀌어진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그 식탁을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먹는 떡을 갑자기 살이라고 그러면 그 식욕이 어떻게 되겠어요? 잘 먹던 포도주 갑자기 피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바로 그 약자들, 병자들, 죄인들, 그런 타인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기 위해 왔다. 그래서 그 식탁에 앞서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신 거죠. 요즘 우리들의 그 성찬식은 뭐 배불리 먹는 자리는 아니죠. 우리는 오늘날 하는 성찬은 영적인 의미가 더 많이 부여돼 있지. 여러분, 성찬식 있는 한 달의 첫 주일날 오늘은 교회 가서 끼니를 내가 때워야지, 그런 마음으로 아주 배 터지게나 먹을 거야, 그러고 오는 분은 없잖아요. 해봐야 의미를 상징하는 누룩이 없는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 누룩이 없는 빵 만들기 쉽지 않으니까 갈를 때만 그때 누룩 들어있지 않은 떡을 상징적으로 떼고 나머지는 누룩이 없이 만들어진 그런 전병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잖아요. 그 포도주도 뭐 꿀꺽꿀꺽 마실 정도로 많이 안 주고 그냥 아마 좀 술 좀 드시는 분들은 야, 이거 입맛만 버리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럴 정도로 조그만 잔에다가 드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먹었던 그 만찬은 실제 식사 시간이긴 했어요. 끼니를 먹는 시간이었거든요. 자, 그런 그 끼니를 먹는 그 시간, 성찬의 의미로 돌아온다면 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불의의 사람들은 그 식탁 그 자체를 이제 준비한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조그만 떡, 조그만 잔이 아니라 진짜 밥 먹는 자리를 준비해 놓은 거로 보셔야 돼요. 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불의의 사람들은 일찍 모였고
어쨌든 참석이 어려운 사람들은 늦게서야 모임 장소에 도착하게 될 텐데 문제는 이거예요.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겠다. 각각이에요. 각각. 따로따로 놀고 있어. 공동체 식사가 아니고. 그리고 자기의 만찬. 내 거 내가 먹는데 뭐가 문제야? 이런 이기주의가 있는 거야. 먼저 갖다 자기 먼저 그냥 먹어. 요것만 보면 우리 경제적인 논리로나 소유권의 논리를 보면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 거 자기가 먹는다는데,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결과는 뭐로 나왔냐면 이런 결과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장에 배고파. 근데 어떤 사람은 벌써 너무 많이 마셨어. 너무 많이 먹었어. 이 불균형, 이 부조화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사도가 엄청 화를 냅니다. 자, 화내는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이고, 성찬식들 니들 매일 하는구나. 잘 지키겠구나. 칭찬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얘기해요? 교회를 니들이 업신여기냐? 아주 교회를 욕먹이고 있구나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과 친교의 식탁이 되어야 될 주의 식탁은 서로가 빈부를 느끼는 차별의 식탁이 되었고, 누구는 먹고 배불러서 취해 있고, 누구는 배를 골아서 앉아 있는,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나눔이라고 할 수 없는, 아가페라고 할 수 없는 성찬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냥 먹는 행위로 먹어서 배부르자고 하는 밥상이 돼버린 성찬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도는 어떻게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살에 대한 의미를 짓밟는 범죄 행위라고 본 겁니다. 27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거, 요 구절 성찬식 때마다 자주 읽어드리는 성경 구절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죄 짓고 성찬식 참여하면 안 된다. 합당하지 않게 주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성찬식 거행할 때마다 꼭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중에 혹여나 성찬을 받는 일에 마음에 꺼리끼는 일이 있는 분들, 그게 뭐예요? 죄 짓고 온 사람은 성찬 받지 말아라. 이 얘기를 경고성으로 꼭 하셨습니다.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기억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에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 꼭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 성찬 받으실 때 혹 마음에 죄 짓고 온 사람은 오늘 성찬, 괜히 성찬 받으면 더 벼락 맞을 짓을 하는 거니까 절대로 죄를 지은 사람은 성찬식 참여하지 마시고 꼼짝 말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 이런 경고성 멘트를 목사님들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앞뒤 문맥을 다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이 말씀의 의미는 개인적으로 네가 잘못했으니까 먹지 말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공동체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을 살피지도 않고, 누가 배고픈지 돌보지도 않고, 누가 배부른지 그런 것 서로 배려함이 없이 그냥 먹는 자체만으로의 밥을 먹고 앉아 있으면, 그렇게 먹으려면 먹지 말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이 해석이 되어 맞는 것이죠.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성찬, 이웃을 돌보지 않은 채 무작정 나누는 밥상,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희 자신을 돌보면서, 돌아보면서 내가 그런 욕심껏 먹고 있진 않은지 이거 돌아보면서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불평등,
이런 불공정을 해소할 수 있는 사도의 해결 방법은 뭘까요? 그게 바로 기다리라라는 겁니다. 기다리라. 서로 기다려라. 기다려 주는 겁니다. 33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먹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그런즉은 뭐예요? 다 이제 결론 낼 거야 이제.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한다. 어떻게 할래? 서로 기다려야 된다. 이 기다리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서로 배려하라. 이런 뜻이에요. 서로 배려하라. 김집사 왜 안 왔어 아직도? 아유, 말 마세요. 요즘 김집사가 일하는데 거기가 되게 힘들대요. 아마 오늘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아, 참 안 됐네. 그럼 우리 김집사님 올 때까지 좀 기다립시다. 아니, 박 집사님 왜 안 오고 있어 아직도? 아유, 요즘에 그 집이 가정이 요즘에 좀 힘들어요. 가족들 다 이거 보살피고 아마 그러고 늦게 올 것 같아요. 아유, 그래? 아유, 그럼 좀 기다립시다 우리. 이게 주의 식탁을 맞는 자세라는 거예요. 아, 그건 그 사람 사정이고 온 사람들끼리나 합시다 우리. 이건 아니라는 거죠. 타인에 대한 섬세한 배려가 없을 때 그렇게 고귀한 식탁, 그렇게 귀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 믿음의 공동체는 싸구려 집단이 돼버린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탄회를 통해서 더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성찬은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의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땅에. 그래서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다 나눠 먹는 얼마나 은혜로운 축복의 통로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같이 먹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돌아봐야 돼. 배려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죄인이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가? 라고 누가 묻는다면 죄인이기 때문에 더 와서 이 식탁에 참여해서 우리가 기다려 줄 테니까. 탕자가 밖에 나가서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탕자 기다리고 배려해서 그렇게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려주고 초대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 죄 지었으니까 너 성찬 받지 마. 이게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의미가 가장 살아나는 자리가 어디예요? 성찬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잃어버린 그 한 명을 찾아서 밤이 새도록 찾아 헤매치는 목자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자리가 어디예요? 성찬식이잖아요. 이거 피라고 그러고 마시고 살이라고 그래서 먹고, 그런 엄숙한 은혜의 자리가 또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약자들이 더 이 성찬의 식탁에 오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거룩한 친교의 식탁, 하나님의 식탁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성찬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같은 본문이 나온 날 성찬을 나눴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요즘에 성찬식도 이렇게 못 나누니까 참 아쉬움이 커요. 어쨌든 아까 광고 드린 대로 성금요일 날 우리 함께 성찬을 나눌 때에는 오늘의 이 설교 말씀을 좀 여러분 잘 기억해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찬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어요. 성찬은 뭘 기억해요? 주의 죽으심을 기억할지, 옛날에 과거에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과거가 있고, 주의 떡과 주의 잔을 지금 마시는 나의 현재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경험, 현재의 경험이 중요해. 옛날에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거는 오케이, 그건 기억해 드릴게요. 그건 기억이고,
지금은 뭐 해야 돼? 기념, 느끼고 감동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예요? 그가 오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장치를 만들어 놓으시고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들 계속 이 밥상을 계속 먹고 있어라.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 공동체 안에서 배려하고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이 일을 내가 올 때까지 계속하고 있어라. 니들 소망, 미래까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효성중앙 가족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나눠 먹는 일에 미숙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훌륭한 교인들이었겠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0.01%도 안 되는 시대에 그 고린도 타락한 도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세요. 훌륭한 분들이에요. 근데도 그분들이 자기 거 먹는 이 일을 이기적인 마음을 극복해내지 못한 거예요. 주님은 아세요. 니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 거를 고집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내 거 내가 먹는데 누가 내 밥그릇에 손 얹고 있냐. 사람이 제일 화나는 게 뭐야? 개도 주인도 물을 때가 언제예요? 밥그릇에 손 대면 주인도 문답니다. 그만큼 내 밥그릇이 차지하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내 밥그릇에 누가 손이라도 숟가락에도 집어넣으면 그게 밥이 아니더라도 내 권리, 내가 누릴 수 있는 내 자유,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이 권한들 여기다 누가 숟가락 갖다 꽂으려고 그러면 이거 밥상 둘러 없는 겁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런 죄인인 걸 잘 아신다. 그래서 기다려. 요즘에 유튜브라든지 그 장난치는 애완견 데리고 장난치는 영상들 저도 몇 번 본 바가 있습니다. 집에 키우는 개한테 맛있는 막 치킨, 맛있는 막 고깃덩어리 이런 거 앞에다 놓은 다음에 주인이 기다려 그러고 문 밖으로 문 잠그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카메라로 계속 강아지를 비추고 있어요. 침이 뚝뚝뚝뚝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러고선 강아지들이 얼마나 신기한 게 음식을 쳐다보지 않고 딴 데 보고 있어요. 했어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훌떡 먹는 친구들도 있고. 기다리라.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능을 억제하고 기다려라. 너의 본성을 저항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마음껏 네 거 네가 차지하고 싶은, 네 돈이니까 네가 마음껏 쓰고 싶은 그런 이기적이고 욕망들을 제어해라. 기다려. 우리에게 딱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멋진 식탁에 우리가 초대받을 날이 올 거예요.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예수님이 딱 서빙하시면서 그 옛날 제자들이 먹었던 식탁에 둘러앉은 것처럼 예수님이 식탁 서빙을 하시면서 수고했다, 잘했어, 오늘은 마음껏 먹어.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식탁, 천국의 식탁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 식탁 속에 서로 기다려라 하는 주의 음성 새겨 주시면서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기다리라. 서로 참아야 한다. 서로 배려해야 된다. 서로 상대방의 형편을 이해해 줘야 된다. 우리가 성찬의 참 의미가 그렇게 서로 기다림의 의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식탁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먹을 수밖에 없는 식욕의 욕망, 탐욕의 욕망을 억누르며 타인을 위하여 기다려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 같이 결단 찬양, 이런 교회, 이런 성도, 이런 효성중앙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잠시 결단의 기도 드릴 텐데, 하나님, 서로 기다리라, 이 말씀 새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밥을 먹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누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식탁에 둘러앉은 한 식구, 말씀의 식탁에 둘러앉은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입니다. 서로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며 배려가 넘치고 섬김이 넘치고 양보가 넘치는 그러한 교회 되게, 그러한 성도 되게, 그런 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교회 되게, 이런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서로 기다려줄 줄 아는 믿음의 공동체,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하며 하나님 양보할 수 있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식탁 앞에 둘러앉은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식탁, 은혜의 식탁, 하나님 영혼의 식탁에 둘러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사랑의 공동체, 행복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마리 양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어 인내와 섬김의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며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참아주셨기에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음을 기억하노니, 그렇게 우리가 자녀되도록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그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 닮은 마음으로 우리를 바꿔주셔서 서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서로가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흩어져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